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참들 잘. 예, 우리 성아도 손 흔들어 줍니다. 오늘 설교도 아주 기가 막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성아가 이렇게 탁 해주니까 기가 막히게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정인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생명 목회의 뿌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은 아담은 산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혼자 살다가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보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생명 목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종종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사형수가 사형 집행 후에 이제 다시 감형되어 살아났거나 전쟁터에서 아니면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는 병원에서 의사가 죽었다고 판단해서 시체실에 옮겨놓았는데 살아났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기적같이 죽음에서 살아났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 다시 태어난 기쁨으로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우리 장로님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하고 제가 좀 무슨 설교 코드가 맞은 것 같아요. 딱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빛이시며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시들어가는 화초가 빛을 쪼이고 물을 얻게 되면 다시 싱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려주는 예수님의 영을 맛보게 되면 생명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범했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즉, 사랑하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죄의 영역에는 보니까요, 그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바클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죄라고 합니다. 이 자신의 죄란 뭔가 보니까 주어진 달란트를 무익하게 사장한 죄, 소금이 맛을 상실한 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죄,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소홀히 한 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가 타인의 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지 못한 죄, 화해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 문전의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베푸지 않은 부자의 죄, 세리와 창녀를 역멸한 바리새인이 도덕적 교만죄, 병자나 죄수와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은 모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타인의 죄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죄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옳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보면요, 하나님 대신에 얼마나 자신을 섬기며 삽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 구원 명령인 전도를 게으리하고 예수 영접을 거부하는 죄, 또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서 주님보다 자신이 앞에 있고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먼저인 자들로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에 바클레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벌써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여 제자라면 바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헨리 보시라는 철학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플라톤은 5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그의 제자들을 길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3년간을 가르쳤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은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130년간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은 큰 것이었다. 예수님은 한 장의 그림도 그린 적이 없다. 그러나 라파엘과 미켈란젤로의 가장 우수한 그림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테와 밀턴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시인들이 수백 편의 시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한국의 음악도 작곡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이든, 바흐, 핸델, 베토벤, 멘델스존은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찬송과 교향곡, 오라토리오 등에서 모든 재능을 보여주었는데, 이처럼 인간의 모든 위대한 영역은 바로 나사렛의 겸손한 목수에 의해서 풍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으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영감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식을 키워보더라도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우리 장모님만 그러신 것 같아요. 야, 진짜 자식 키우는 거요. 제가 요즘은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머니한테 불효한 거, 제가 얼마나 불효자였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놈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어떡하나. 호랑이가 뭘 먹고 사나? 제발 이놈 좀 잡아먹지 하고 그 정도로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로 살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니 호랑이 앞에 잡혀 먹을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인생이란 장차 맺어질 어떤 열매를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씨앗만 바라보지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 인생도 세상의 죽음으로 다 끝난다라고 합니다. 죽음 후가 없기 때문에 죽음 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단지 흙에 불과한 몸에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자는 식으로 인생을 막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막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삶이 쉽게 바뀌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또한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는 성도라면 현재 자신의 삶의 문제점을 예수님께 비춰보고 주님께 나와서 영성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몸도 씨앗입니다. 씨앗이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씨앗 자체를요 여러분 양식으로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아세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해요. 죽어야 열매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송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내 자아와 내 욕심이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을 거부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씨앗을 바라보며 씨앗을만을 양식으로 삼고자 신비한 영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씨앗이 썩어 죽어야 내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바로 씨앗으로 죽었다가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본질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드러낼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항상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기에 너희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인간의 본질이 어떤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가에 대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시조인 아담은요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영이란 그 말의 의미대로 그냥 생명을 부여받은 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창조주가 준 그냥 생명을 부여받은 영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살아가지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이것을 자꾸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 통합을 외치면서 모두가 인간의 힘과 과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참성도요 참제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항상 육비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걷고 말하고 밥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을 항상 명심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길조의 영감인 임마누엘의 영감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겠다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살리는 영인 예수님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울러 인간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보니까요 두 부류로 속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이제 두 부류의 소속이 있다고 하는데 땅과 하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느냐라고 인간을 구분하면서 땅에 속한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까? 아담에 속한 자라고 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흙에 속한 자들은 자기 육신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기는 원치를 않는 크리스천들이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라는 이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성도여 제자라면 세상에서 무엇을 하던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분의 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남을 돕고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더 나를 교회에서 드러내면 남을 살려주지 못하고 상처 주면서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서 관계가 깨지는 줄 아세요?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남을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처럼 내가 살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한 영혼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자신의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남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로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기독교의 최고의 여러분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돕는다고 해도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배고픈 자를 도왔다고 해도 잠시 후면 보니까요 또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해도 역시 인간은요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요 그래서 단지 숨을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려주신 것은 바로 완전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죽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들 그것이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죽으면 세상의 모든 것과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바라지만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 앞에서는요 그 어떤 빛나는 것도 빛을 잃어버리고 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아는 참 성도요 참 제자라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영을 알고 삶 가운데서 나의 구주로 만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미쳤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는 것은 나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돕고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아들과 제 딸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목사가 될 때 가장 염려와 근심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제일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다 된다고 하니까,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하면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우리 딸아이가 이제 지금 썸머스쿨이라 봄방에 돼서 이제 집에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옛날 같았으면 아빠가 나 봄방학 되면은 이 반센너멀 책도 읽으러 가고 나에게 1순위라는 모든 물을 해줬는데, 요즘은 아빠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을 제가 지금 계속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돕게 되면 그냥 불이 났게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 그렇게 안 가려고 하면서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패스터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린 다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패스터나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식, 내 아들은, 내 딸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과연 저 영혼을 내가 구원을 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보여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은 여러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살려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 가정과 공동체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지? 복잡했던 주의가 자연스럽게 정돈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잘 하시는지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맛이 바로 이런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성도여 제자는요, 예수님의 영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단마귀의 영 갖고 사람 아니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여 제자는요, 예수님의 영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더 이상 그래서 성도여 제자는요,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나타내야 할까요? 아니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까?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나타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 줄 다들 잘 아시죠? 여러분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위를 바라보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나 소나 돼지는요, 이 아래를 바라보고 사는 동물이지만 인간은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축복을 주실 때 먼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게. 뭘 바라보게 하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고향을 떠날 때에 자식도 재산도 거처할 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과 서와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먼 미래의 약속을 성취시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럼 뭐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리어 많은 사람을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떱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중보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다 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진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1한인교회 표가 뭡니까? 뭐로 다 까잡으셨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를 세우라? 터를 세우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라고 정한 줄 아세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살리시는 예수님의 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는 사람을 육신의 탐심과 정욕과 걱정과 두려움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죄를 씻어주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무지의 소치라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순결과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감히 죄 짓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지와 유욕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지는 육력의 모태이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서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겸손한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와 평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성도요 제자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을 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참 성도요, 참 제자라면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모습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담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답을 이렇게 드리고 설교를 다 했는데 이거를 못 맞히면은 여러분들 안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폭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자기 한 몸 살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참 성도여 제자라면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저희 제1 공동체가 주님의 최고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겠다는 교회 존재의 목적을 붙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 공동체 여러분, 내가 진정 하늘에 속한 자라면 더 이상 나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육기에 새기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살리시는 예수님의 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더욱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라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최선을 향해 다해 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 일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